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은
주의 손 나를 붙드사 건강한 힘 주시네 주의 말씀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시네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십자가의 길 명확하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얼굴은 내게 보이소서 우리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나의 평생에 오직 주님만 사랑하리 주님 품 안에 아이와 같이 나의 일생에 많은 고통 찾아와도 주님과 함께 이길 수 있으리 주의 손 나를 붙드사 건강한 힘 주시네 주의 말씀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시네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십자가의 길 명확하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얼굴은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십자가의 길 명확하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얼굴은 내게 보이소서 주의 얼굴은 내게 보이소서 주의 얼굴은 내게 보이소서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하는 분들과 반갑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번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임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먹는 자에게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여 너희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웠던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난 주의 교회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웠던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난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할렐루야. 일어나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차게 박수 치시면서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얘기내나 주의 팔이 나를 보이고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 주의 영이 함께하시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주 길을 걸으며
다스리 주의 영이 함께하니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록 주의 피 믿으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기 주는 피로라 할렐루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기 주는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기 신난 피로다 보다 더 이제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우정한 모든 것 밝히시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기 주는 피로다 우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기 주는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기 주는 피로다 두 손 높이 드시고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기 주는 피로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크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두 손을 높이 드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금요 성령 집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전 세계 나가 사역하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특별히 연약한 가운데 투병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광신 목사님 네 분 만지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오늘 밤도 주님께서 만져주신 은혜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또 특별히 격리하고 있는 성도들, 우리 주님 만져주셔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의 영적 대각성을 위해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금요 성령님의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오늘 우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우리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앞에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풍성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나라의 영적 대국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대가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의 아버지 하나님 한국까지 하나씩의 복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외만 사람을 아버지 대통령으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만드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선교사님도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끝나가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만사를 말해주시고 우리 성도인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간육신들을 안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각막케 하여 주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만선을 말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을 주여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충만한 은혜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름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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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체적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만나주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양원의 모든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몸이 아프신 분들은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주님께서 이 시간도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복된 예배에 불러주시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영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영의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영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더러운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밤도 성령의 뜨거운 불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뜨거운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가지가지 은사들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또 전국에서 또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드리는 처소마다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마다 치유의 광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모든 종양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통증은 없어질지어다.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날에 영적 대부흥이 일어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회개기도를 받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전 세계 사역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주님 만져주시고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김광식 목사님 네 분을 만지시사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린 손길들, 그 간절한 기도 제목들 1000번째 기도 응답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루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시고 영광 받아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른손 높이 드시고 믿음의 선포 시작. 꿈을 꾸고 이루며 땅끝까지 우리 모두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우리 가정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갈수록 더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 천국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더 부흥합니다. 갈수록 더 부흥합니다. 우리 교회 소망입니다. 우리 교회 선교합니다. 더 선교합니다. 세계 선교 마무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받습니다. 믿음의 선포대로 됩니다. 아멘. 자, 1000번째 기도 응답받았습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식도암을 완치시켜 주신 후에 8개월 만에 조직 검사를 한 결과 정상으로 판정되었습니다. 한경 목사님의 안숙기도와 모든 중보기도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주님은 못 고칠 병이 없으십니다. 주님이 한 번만 만져주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불치병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 구체적으로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시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유, 예배 잘 드리는 성도들이 저는 제일 이뻐요. 네. 하여튼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들도 제가 다 보고 있어요. 영적으로 보고 있다고. 자, 할렐루야.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나오고 싶어도 격리하느냐고 못 나오는 성도들도 있죠. 요즘 뭐 새해를 맞이해 가지고 이 오미크론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별로 그렇게 크게 위험은 없는 것 같은데 불편한 일들이 많잖아요. 이 격리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현장에 예배도 못 나오고 또 직장도 못 나가고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참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계속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큰 축복이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디에서든지 다 이렇게 예배 드리려고 하면 지금은 마음만 작정하면 은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교회당으로 나오는 것이 축복입니다. 현장에서 또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 이사야 49장 1절로 7절. 섬들아 나를 들으라, 원방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가 어미 복중에서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로 마광한 살을 만드사 그 전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정령이 나의 신원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그가 가라사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전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우리 같이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너를 보고 열왕이 일어서며 방백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너를 택한 바 신실한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나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 주실 때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은 마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있을 때 엘리 제사장과 또 사무엘이 한 집에 똑같이 있었지만은 엘리 제사장에게는 들리지 않았어요. 사무엘에게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똑같은 메시지를 받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들려와야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려와야 영적으로 열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들려지기 위해서는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하는 것은 세상의 잡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준비가 되도록, 그래서 그렇게 통성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7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예언의 이 말씀을 이사야가 받은 거예요. 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저도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물론 신구약 66권, 창세부터 요한계시까지 이 말씀 완전 계시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때와 달리 우리에겐 이미 계시된 말씀이 있으니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레마,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고스인 이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다 이렇게 접하고 있어요. 그러나 레마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쓰임을 받은 모든 인물들은 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터치를 받았단 말이에요. 예?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똑같은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지만은 그 말씀을 확실하게 자기 것으로 받은 사람들에게 역사가 일어났지, 그냥 말씀만 아는 것으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질 않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금요 성령 집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이런 기적이 계속 일어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치유의 역사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이런 응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그 일, 바로 그분을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셨다. 이 부르심을 받은 여호와의 종으로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을 받았는데 메시아가 태어나시기도 전에 아시고 부르셨다. 그래서 이미 이름까지 다 줘주신 거예요. 태어나시기 전 700년 그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이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때가 돼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는 권능을 주시면서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는데 날카로운 칼 같은 입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되어야 바로 이 땅에서도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을 어떻게 쫓아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능력을 받았다는, 그리고 이 말씀을 정말 믿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바로 보호하심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하는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안, 이 땅에 사명을 가지고 사역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네? 믿습니까?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 여러 가지 변이 바이러스 여러 가지 어려운 환란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하더라도 우리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권능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사역을 맡겨주신 걸 믿으셔야 돼요.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와 같은 일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뿐만 아니라 잘 연마된 화살 같은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연단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단시키셔서 쓰실 때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로 부르셨다.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이스라엘로 부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도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이 됐을 때 나의 인생이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나는 지금까지 뭘 위해서 살고 있는가? 나는 뭘 그렇게 많은 시간을 어디에다 그렇게 열심히 투자하고 살고 있는가? 그래서 지나놓고 나서 보면은 결국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일들만 남는 거예요. 예. 그렇게 부지런히 뭐 열심히 많은 일 하고 지냈지만은 정말 내가 무슨 일 했는가? 여러분, 정말 이 2년이 넘도록 이제 이렇게 팬데믹이 길어지니까 어떻습니까? 예? 만나고 싶은 가족도 그렇게 자유롭게 만나지도 못하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끼리도 뭐 식사 한번 편안하게 제대로 웃으면서 여유 있게 그렇게 그런 시간도 못 갖잖아요. 가족들하고도 그런 시간도 못 갖지 않습니까? 예? 우리 자녀들하고도 저도 그래요. 한국에 있는 우리 손자가 돌을 맞이했는데도 만나보지도 못하고, 예? 이거 뭐 그냥 이런 식으로 지내고 있는 거예요. 예. 이거 정말 희한한 세상을 우리가 참 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또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 또 천국 가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날 때에 정말 우리의 이 짧은 인생을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내는 것이 정말 가치 있고 보람된 인생이 될까? 예배 잘 드리는 인생입니다. 예배 잘 드리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결국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이제 주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이냐, 이것만 남게 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것만 남는 거예요. 예. 지금은 또 마지막 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런 삶이 될 때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정말 여러분들의 그 귀중한 시간, 그 소중한 물질, 여러분이 받은 달란트,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구원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 주님은 환영받지 못하셨습니다. 공생의 3년 동안 주님은 어떤 면에서 보면 그냥 고난의 삶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에 참 고난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부르심에는 고난이 있지만 결국은 승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4절 말씀을 보시면 4절,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했으며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정령이 나의 신원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환영받지를 못하셨습니다. 주님은 아무리 이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 사랑으로 말씀을 전하셨어도 이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는 동안 놀라운 권능을 행하셨어요. 기적도 베푸셨죠. 와, 사람들이 뭐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그럴 정도로 정말 예수님을 좋아하는 팬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열광을 했습니다. 열광을. 근데 주님이 고난당하시니까 주님이 잡히셔서 그렇게 비참하게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모습에 다 도망갔습니다. 주님 그렇게 엄청난 사역들을 통해서 병자를 고치시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셨지만은 결국 우리 주님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됐습니다. 자, 그 광경만 보여진다면 예수님의 사역은 실패한 것 같이 보여집니다. 처절한 아픔, 고통을 당하시는 메시아는 실패한 자로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절 말씀을 그 현대인 성경으로, 쉬운 성경으로 번역해 보면, 저는 헛되이 수고했습니다. 온 힘을 다했으나 쓸모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내 일을 판단해 주실 것이며 내 하나님께서 내가 받을 보상을 결정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공생의 사역하시는 동안 고난 당하시는 그 모습은, 이거 정말 헛된 일 한 거 아니야? 그럴 만큼 완전히 주님의 사역이 실패한 것 같이 보여졌지만,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그 주실 보상이 따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사역의 실패와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니까요. 이거 실패한 거네. 이것은 성공한 거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성공 여부는 결정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레미야를 보세요. 에레미야는 말씀을 전해 사람들이 안 듣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에레미야가 예언하고, 에레미야는 자신이 예언한 걸 그대로 경험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에레미야는 왜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럽니까? 이 유다는 이제 망한다. 이스라엘은 망한다. 그 좋은 예언도 아니고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을 예언하는 건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돌이키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에레미야를 그렇게 핍박을 합니다. 가두고, 그리고 그렇게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상황만 보세요. 결국 에레미야의 사역을 누가 성공했다고 얘기할 사람이 있어요. 그죠? 에레미야의 사역을 누가 성공했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에레미야서 20장 9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네.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안 듣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마음이 강팍해져서 오히려 대들고 오히려 더 고난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런 가운데서도 이제 이 백성들 말이야, 뭐 망하든지 말든지 난 모르겠어. 이렇게 말 안 듣는 거 전하면 뭐해? 그래서 안 하고 싶어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마음에 막 중심 불붙는 것 같은, 이게 사명자입니다. 사명자. 예?
말씀을 진짜 준비를 하고 또 준비를 하고 기도하고 또 준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해서 이 소중한 말씀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졸고 앉아있는 사람 보면은 내가 전하지 아니하리라 뭐 그렇게까지는 뭐 에레미야 같이 뭐 그럴 건 아니지만은 나는 그렇게는 안 생각하고 얼마나 마스크 쓰고 불편하면 그러겠네, 피곤하면 그냥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 그러면서 저는 워낙 착한 목사니까 뭐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어쨌든 이때는 말씀 안 받아들이면은 완전히 반대로 에레미야가 너무 고통을 당했거든요. 너무너무 고통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에레미야는 끝까지 사명을 계속 말씀을 순종해서 전했어요. 에레미야는 성공한 겁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것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전했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 역할이 에레미야의 역할인 거예요. 예? 여러분,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요. 베드로는 또 말씀을 전하니까 5,000명이나 된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와, 부흥의 역사를 이렇게,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를 이렇게, 왜 위대한 사도예요. 근데 스데반은 말씀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거예요. 예? 누가 그래요? 베드로는 짧게 말씀을 전했는데 스데반은 너무 길어가지고 성질 나가지고 돌을 던져. 여러분, 스데반을 보면은 실패자지. 무슨 뭐 사람들이 이를 갈면서 돌을 던지는데 그걸 성공이라고 얘기하겠냐고.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은 면류관의 주인공이 된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로 성공, 실패 여부를 결정하려고 그래요. 주님이 결정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순종의 자리에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너무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내가 남들이 볼 때는 실패한 것 같이 보여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있으면 성공이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 고난 당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3일 만에 예수님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지금도 통치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고난 당하셨지만 승리하셨습니다.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 계십니다.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인도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너무 힘든 겁니다. 너무 지쳤어요. 그래서 사과나무 밑에 누워가지고 너무 실망해가지고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러는 열매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사과나무 밑에 누워서 있는데 주의 음성이 들려오더랍니다. 스탠리 존스, 너 지쳤지? 너 힘들지? 예, 정말 힘듭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왜 지쳤지? 제가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인도 사람들이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열매가 없습니다. 사실 사역자에게 있어서요, 전도를 하고 말씀을 전해서 참 성령을 받고 그리고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야 신나는 거지, 이게 뭐 말씀 전해도 변화도 없고 전도도 안 되고 열매가 없는 그런, 특히 선교지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은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너 지쳤냐?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이 사과나무를 보라. 지금 이 사과나무에 열매가 없지. 그런데 이 나무의 뿌리가 지금 깊이 땅에 묻혀 있고, 그리고 이 잎사귀가 지금 태양을 향해서 활짝 그렇게 열려 있고, 이 사과나무가 나를 바라보고 있으면 언젠가는 이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스탠리 존스, 힘을 내라. 다시 일어나라. 그리고 이 선교사님이 정말 귀한 깨달음을 얻고 다시 일어나서 귀한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절대로 지금 현재 내가 하는 일에 열매가 없, 내가 하는 일이 너무 힘들고, 그리고 너무 여러 가지로 방해가 많고, 참 모든 것이 이렇게 막힌 것 같이 느껴졌을 때, 그때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 있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팬데믹 가운데서 참 더더욱이 이렇게 열매가 없는 그런 신앙생활,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속단하기 쉬운 그런 때일수록 우리는 주님께서 모든 사역의 결과를 결정 짓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고난이 있어도 반드시 예수 안에서는 승리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걸 믿으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종의 사명을 이제 말씀하시는데, 자 5절 말씀을 보시면은 5절,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래서 이제 이 그리스도에게, 메시아 여호와의 종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느냐? 그 첫째는 흩어진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는 사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다. 이것은 존귀한 자에게 능력을 주셔서, 자,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확실한 이 증거를 지금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바로 그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시느냐? 바로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해야 될 첫 번째 사역은 바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역.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하나님에게서 멀리 멀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그 메시지를 전해야 될 사명을 받으신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사역하면서 하신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3장 37절, 예수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시면서 하신 말씀.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야.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려한 일이 몇 번이,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다. 주님 앞에 돌아오는 자가 복된 인생입니다.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지금도 주님은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앞에 돌아와야 돼. 이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놀라운 회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이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보면 그가 가라사대 때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리스도는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바로 복음을 전해짐으로 인해서 만민에게 구원을 선포하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오히려 경한 것이라. 뭐가 오히려 경한 거예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을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사역은 궁극적으로 이루실 과업에 비하면 너무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6개월 동안 사역하시는 동안 주님이 하신 사역은 그렇게 넓은 지역, 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사역하신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실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바로 이 복음을 교회에다가 위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워주셨고 교회를 통해서 이제 이 복음은 온 땅, 전 세계에 확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 지역에 복음을 전하시고 교회가 세워졌을 때 이제 이 제자들을 통해서는 온 땅 모든 민족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도록 이 사역을 맡기셨다. 그래서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선교사로 파송돼서 급속히 선교가 이루어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 보면
이 비밀을 너희가 스스로,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의 땅을 명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이제 이방인의 수,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이제 그들 이방인의 수가 채워지면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받기로 작정된 그 모든 자들이 다 채워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때 세계 선교가 마무리되고 예수님은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을,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 가운데 유난히 마음이 열려져서 정말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요, 주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정말 자기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오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영생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작정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지. 예?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이 천국복음의 모든 민족의 증거되고 온 세상에 전파되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로마서 11장 26절에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약속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요, 너무나 구체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방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질 것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 이 말씀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져서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졌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금 전 세계의 선교 사역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다 이렇게 성취되잖아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왜 나는 이런 가정에 태어났을까? 왜 나는 이런 남편을 만났고, 왜 나는 이런 부모를 만났고, 왜 나는 이런 자녀를 만나게 되었는가? 그 퀘스천은 부정적인 부분이죠. 좋은 뉘앙스가 아니죠.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정말 신세 한탄하듯이 때로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정말 왜 나의 삶에 이런 고난이 있어야 될까요? 또 어떤 경우는 건강 상태 때문에 너무 어려울 때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이런 시간들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삶의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 고난도 축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 부름의 확신은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환경도 나에게 허락하셨다고 하면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 고난 자체를 너무 괴로워하면서 마치 자기 인생은 저주받은 것 같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에요. 바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나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계획하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결국은 나를 통해서 이 귀한 복음이 온 땅에 전해지는데 쓰임을 받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죠.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그 자리가 복된 자리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절대로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계획, 우리를 향하신 꿈, 하나님의 꿈을 꾸면서 땅끝까지 이 귀한 복음 전하는 데 쓰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그 부르심의 확신을 가지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립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가 찬양. 나의 영으로 우리에게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시는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온 땅에 전해지기를 소원하는 주님, 저희들을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주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 주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살려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세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주님의 재림을 꿈꾸며 세계 성경 만물의 비전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구별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아버지 귀한 성도들, 연약한 부분을 안수하사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소멸될지어다.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불면증 사라질지어다. 우울증 사라질지어다. 공황장애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 성경 마음의 비전을 이루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장을 축복해 주셔서 미전도 종력지 7,000개 센터교회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모든 론 다 폐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들의 생업장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포소에 이름난 재벌들도 나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막혔던 것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껏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열려질지어다. 해결될지어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팬데믹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사업이 흥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 마음껏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흑암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룹마다 가정교회마다 큰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남북한이 하루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정은 도발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이 아픈 사람이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나라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사장 민족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미국을 축복하사 대각성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교도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부르심에는 고난이 있지만 반드시 승리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